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야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깨달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저희 어릴 적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문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한 무학력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삼남 이녀를 키우신 것을 보면 참 지혜로우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웃의 전도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그에겐 커다란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선친의 핍박으로 인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 가도 찬송이나 성경을 보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 그 두 가지가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순간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하나 한글을 깨우쳐 나가는 그 재미가 쏠쏠하시나 봅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 핍박으로 신앙생활은 중단이 되고 저희 어린 시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치게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무렵에 어머님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도 스스로 깨우치기 시작하시는데 웬만하면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발음 나는 대로 써내려간 그 어머니의 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옛날에 다 이렇게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기억니은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제가 도와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것을 깨우쳐 나가십니다. 한글을 깨우쳤을 때에 성경을 마음대로 읽게 되고 더듬더미라 손가락 짚어가면서 읽어 내려가시게 되고 찬송 기독량으로 들은 곡은 있으니 나름대로 그것을 기억한 것을 기초로 삼아서 찬송을 보고 또 찬송하시기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력이 쇠하지 않을 때까지 매일 일상이었습니다. 찬송을 보시고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하는 것이 평생 성경과 찬송을 손에 놓지 않으시고 그 깨달음 이후의 그 기쁨, 그 자부심, 그 만족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어머니가 친히 당신 글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감격스러운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글을 깨우쳐서 깨닫게 되는 순간, 즉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느끼는 감격이 어떤 것보다 더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70여 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돌아온 유대인들과 고국에 예전부터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남아있던 자들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한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무려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도 52일 만에 다시 온전히 재건해내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적으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 벽을 수축하는 또 성벽도 재건하는 그런 일을 마무리했지만은 이런 일들은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강대국의 침입에 의해서 다시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인데 이러한 전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는 초라해지지 않을 확실한 방법을 원했던 거예요.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망하지 아니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초라한 나라 잃은 슬픔, 포로로 잡혀가는 슬픔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었어요. 바로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라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절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기를 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으러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서를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낱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의 눈물바다, 회개의 눈물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되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성경적인 판단 위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시간상에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새벽 시간이 되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 시점에서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어떤 내 자신의 영적인 시점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감동의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바다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한다면 오늘 이 깨달음의 기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문 앞 광장에서 듣는 그 영적인 회복의 기쁨,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근심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되어서 그 삶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림 받아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잠 일찍 깨어서 더 이상 잘 수도 없으니까 무리하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겁니까? 하루의 삶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도 치열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내게 부족한 영역, 내게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어야 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재충전을 얻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세요. 근심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오늘 온종일의 삶이 옮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하는 시간에 오늘 내게 준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실 것인지, 한 주간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 앞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확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로 인해 가지고 거의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아는 각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물론 시간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는 열망과 사모함이 막 불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일 때, 열망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방향 정하고 올바르게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의 감격에 사로잡혀 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내 자신의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성경 연구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를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열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고 옷 추스리고 단정히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회개와 결단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또 매 정해진 약속된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이 한 주간의 삶이, 한 달의 삶이, 한 해의 삶이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와 그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거룩한 임재 속에 믿음으로 나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생활신앙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